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거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오늘 본문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로마 총독 베스토를 문안하러 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어떤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가이사랴 분봉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그 직분은 왕이지만은 로마 총독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문안하러 왔다. 이 문안하러 왔을 때 베스토 총독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합니다.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이 전임자죠. 여기 있으면서 한 사람 구류해놓고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또 재판에 소송을 해서 자기네들에게 달라고 하는 이런 소송을 걸고 있는데 참 머리가 아팠다. 그래서 두 사람들을 다 그 재판을 해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사소한 문제더라. 자기들의 종교의 문제고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인데 이것이 무슨 송사거리가 내가 보기엔 전혀 되지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생각 말고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죠. 이 땅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성도가 더욱 가장 불쌍한 자니라. 정말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차라리 세상에 속하든지 잠깐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냥 세상을 누리든지 그렇게 하고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철저히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를 살면서 70년 강건하면 80년 인생을 이 땅에 살다가 불편하다가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든지. 그런데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성도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도 누리지도 못하고 천국의 삶도 누리지도 못하고 양다리 걸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소 사건을 보면서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원고들이라는 것 누구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뭐 때렸든지 누구를 죽였든지 사기쳤든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는 율법 안식일을 지켰느냐, 또 자기 종교의 기준으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또는 바울이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 하고 또 죽은 자가 죽었습니다. 또 살았습니다. 이런 일로 서로 송사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런 건 어떤 것도 송사의 재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총독에게는 정말 대수롭지 않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유대에게는 율법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송사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선민인데 자꾸 다른 이방인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송사의 조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지만 우리는 사실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거는 우리에게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어떤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역사적,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 그의 부활하심. 무슨 신화 이야기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 역사적 사건이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갖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과 정말 이렇게 대치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없는, 오늘 나에게 예수가 없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죽음조차 초월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이 땅의 삶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시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있는 인생과 예수 없는 인생은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죠. 예수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있는 인생은 이미 오늘부터 영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 모든 예수 없는 인생은 다 헛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죽음은 없습니다. 이미 영생이 이 땅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로부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목적이 부활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으로 부활로부터 오늘을 사는 겁니다. 부활의 존재로. 다시 말해서 이미 영생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없는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주제지만 분위기 좋은 교회를 찾으십니까? 참 그 교회 갔더니 내가 세상에서 했던 거 거기 다 있고 뭐 별 차이 없네, 교회나 세상이나. 그게 분위기 좋은 교회입니까? 요즘은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일반 사회 단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또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죽음 이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사면요, 인생이 가장 성경적으로 인생 가장 불쌍한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 땅에 방식을 쫓아가고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는 인생.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삶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정말 절망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이렇게 악의 세력이 편만해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그러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